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이 마스크에 대해서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마스크를 쓰느냐? 마스크는 세상의 입을 닫아라, 세상의 입을 닫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알코올로 자주 손을 씻습니까? 이것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수시로 닦거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시로 손을 닦거라, 수시로 죄를 닦거라.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거리를 두느냐?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는 세상과 거리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은경 이 코로나19 이 주관하는 이 사람이 청장으로 승격되는데, 그때의 사진을 보면 알겠고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사회적 거리 두지 아니었고 수십 명이 닥치 붙어 서서 박수치고 청장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를 둬라,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둬라. 하지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만 하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는 것은 세상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때도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 문 닫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반발하면서 그게 무슨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앞장서서 반발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은 핍박을 받았고 압박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심한 고문과 문제를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했던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전혀 압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신사 참배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것을 반대했던 주의 종과 성도들만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핍박을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문 닫아라 해서 문 홀랑 닫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핍박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정부에서 핍박한다? 아니다.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핍박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진짜냐? 저 교회가 가짜냐? 여기 있는 목사가 진짜냐?
저기 있는 목사가 가짜냐, 진짜 교인이냐 가짜 교인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 다 체온 체크를 합니다. 곤충 같은 온도계를 대다 이마에 대고 총을 빵 쏩니다. 무슨 총입니까? 체온이 정상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재보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올바르냐? 내 믿음이 바르냐?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서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악수를 하지 못해요. 악수 금지입니다. 왜 악수 금지를 했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과 손잡지 말아라. 믿음 없는 사람들과 손잡지 말아라. 능력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악수 금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몇 명이 모였나 다 조사로 주일마다 다닙니다. 수요일 금요일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핍박을 받을 때에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느냐,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느냐,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통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행진했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전국의 도지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행진했는데, 12지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은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12지파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으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7제자, 야곱의 8아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하셨고 야곱의 12제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 것인가? 이 1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인 박윤선 박사는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기초적으로 보는 책이 무슨 책이요? 삼위일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아주 기본적인, 삼위일체라는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삼각형,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수라는 것입니다. 4라는 수는 무슨 수냐? 땅의 완전수라는 거예요. 땅의 완전수는 뭐예요?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완전수, 하늘의 완전수, 이것을 더했더니 몇이 나옵니까? 7이 나오는 것이. 7이라는 것은 뭐냐? 7이라는 것은 바로 땅의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뜻에서 축복의 완성수 7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늘의 완전수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3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가 곱해지면 그것이 바로 12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늘의 수와 땅의 완전수를 곱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12지파, 12대자, 12아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2달, 1시, 2시, 3시, 4시, 12시 이렇게 완전한 수가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멘 합시다. 하늘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령 하나님의 축복, 성자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이라는 숫자로 기초를 먼저 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잠깐 보면 하나라는 숫자는 수제자라는 숫자고, 하나라는 숫자는 하나님이라는 숫자고,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계의 비밀을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는 수제자예요. 하나부터 숫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초가 바로 1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2라는 숫자는 뭡니까? 상대수예요. 남자, 여자, 물, 불, 하늘, 땅. 아멘 안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음지, 양지, 여러분 다 2로 되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얘기했듯이 하늘의 완전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는 얘기했듯이 하늘의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사시사철, 여러분 땅의 완전수가 바로 4라는 것입니다. 5라는 숫자는 뭡니까? 5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에 물맷돌 몇 개를 가졌다? 5개를 가졌다.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이 믿음의 물맷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물맷돌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물맷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맷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요. 내 손으로 무엇을 했느냐? 내 발로 어디를 갔느냐? 책임의 숫자가 바로 5라는 숫자인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6이라는 숫자는 사단 마귀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완전수 3이 있어요. 하늘의 완전수 2개를 합쳐도 완전한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6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한 목사님과 성도가 모였어도 예수님이 빠지면 사단 마귀 귀신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 주의 종들이 흔들거리고 있고 성도들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아무리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님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완전한 삼위일체, 완전한 삼위, 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 귀신의 숫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6이에요. 그래서 6이 3개가 합쳐지면 사단 마귀 귀신의 삼자일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삼자일체. 삼자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뭐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을 대적하는 666 삼자일체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숫자예요.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라는 숫자는 뭐냐? 9라는 숫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부족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잘 알듯이 10계명이에요. 아멘 합시다. 완전한 수 10계명, 완전한 율법 10계명, 그 10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10계명이 변형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바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 닫은 교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하거든 잠깐 숨었다가 쉬었다가 와라, 이렇게 10계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초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11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의 이름으로 선택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 명 하면 어디가 제일 생각납니까?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성경에 아주 귀중한 용어를 그들이 채용해서 써먹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만드셨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 중에 구속함을 받아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 가야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14만 4천 명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세상과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 대신 어린 양을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목자 대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밭길 골고다 언덕길을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으며 죽기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곳을 따라가야 바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래야 구속받아 시온산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 성령의 인침. 인침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4명의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마에 도장, 인을 찍기까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도장 찍기 전에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침으로 도장을 딱 찍거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원수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 14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세지파 3으로 다 돼 있어요. 천국에 12 진주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어요. 12 천사가 있어요. 걔 12로 다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문의 12 천사는 12문의 12 천사는 하늘 피조물들의 구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구원의 영광이 바로 12문의 12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 성도의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받은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12 제자가 있는데 이 신약의 12 제자는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정방형이라는 것입니다. 정방형. 성경은 예전 성경으로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정방형이 뭔지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방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 아멘도 안 하는만. 정방형,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민수기 2장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사방, 바로 사각형으로 쳐라. 정방형으로 치라,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바로 사방 사각형으로 세 지파씩, 완전한 수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이상근 박사는 유명한 성경의 주석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정방향 사각형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방향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안정,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방향의 배치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공의로운 삶이 생겨나고 교회를 통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며 교회를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방향은 성경에 다 대부분의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성막의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향단도 마찬가지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지성소 또한 백향목에 금으로 온전히 싸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고 에스겔 성전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번제단, 에스겔 성전, 솔로몬 성전 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도 정방향으로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성막 주위에, 성막에는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성막 주위에 정방향 사각형으로 배치된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멘 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전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광야에서 뭔가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다 살아나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광야에는 독충이 많아요. 광야에 가장 기본적인 독충이 뭐냐? 전갈입니다. 전갈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텔레비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전갈은 우리나라의 뭐와 같으냐? 진해와 같아요. 한 번 물리면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송곳으로 꽉 찔리는 것처럼 아파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전갈이에요. 그리고 사막의 독충 중에 하나는 독사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 단번에 2, 3분 내로 숨이 끊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독이 있는 이런 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강도가 많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독사라는 뱀에 물릴 수 있으며 전갈이라는 독충에 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막 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함이 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주위에 배치되고 배치만 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배고플 때는 우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로 39년 동안을 먹이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평생을 만나로 먹였어요. 나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먹을 수 있는데 그 만나를 바로 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복이요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가까이 12지파를 배치시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뭐 있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으며 독사와 전갈 같은 것들이 바로 마귀로 찾아와서 우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장자권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 따라합시다. 믿음의 교회의 장자권은 믿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장자권은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2장 9절을 봅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 지파가 선두에 배치되고 유다 지파가 맨 선두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고 맨 뒤에는 단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는 유다 지파가 배치되고 왜 맨 뒤에는 단 지파가 배치되었을까? 사실은 맨 앞에 야곱의 큰아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 맨 앞장서야 되는데 선두에 유다 지파가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장자권은 직책이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장자권은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장자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곱을 장자로 선택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유다가 앞장서고 교회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믿음의 성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은 서모 비라와 간음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살인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서 박탈되고 멀리 쫓겨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뒤로 쫙 밀려버리고 네 번째에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가는 것이 가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축복을 할 때에 단에 대해서 마귀 지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단에 대해서 마귀 지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리더, 교회에 앞장서는 사람은, 여러분, 단 지파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17절 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뒤로 밀려나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뒤로 밀려나지 말고 앞장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단은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도록 역할을 함으로써 인맞은 자가 서두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인데 그곳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한 해 하면서 마귀 역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성막을 지켜야 돼. 성막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1장 5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막 내부 안에, 쉽게 얘기해서 성막, 교회 안을 지키는 사람과 밖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내부 안을 지키는 자들은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 남쪽에는 고핫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막 내부는, 교회 안에는 전념하는 목사, 부교역자, 사역자를 의미하는데 왜 목사와 사역자를 세웠느냐? 이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교육하고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역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를 지키는 자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업을 줍니다. 그러나 내부를 지키는 사람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직 교회 일에만 전념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막 외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고 지켰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전을 지켰는데 그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일을 넉넉하게 남도록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성막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지키듯이 성도는 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의 진행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요새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계를 열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진행하는 것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은 뭡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라는 것은 적혀 있듯이 아나톨레라는 말이에요. 아나톨레, 해 뜨는 곳. 라이징 선, 해가 떠오르는 곳. 그것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쪽 해 뜨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동쪽에 동양동, 동쪽 오리엔트, 동쪽에 아나톨레, 해 뜨는 곳에 동양교회를 세워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40년 하고 있는데, 목회 40년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결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갔다. 3일길 미리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고,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언약궤는 법궤예요. 언약궤는 십계명이에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일길을 먼저 가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법궤를 떠나갔다. 법궤, 언약궤 똑같은 말이에요. 법궤,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갔습니까? 아무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갔는데, 이 제사장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경험을 메고 가지 말고 오직 주님 메고 가야 되는 것이며, 오직 말씀을 메고 가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앞장서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는요, 화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법궤인 말씀, 법궤인 예수 그리스도, 법궤인 십계명을 빼앗기면 우리에게 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법궤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십계명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 오벳 에돔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며칠 갖고 있었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과 식구와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쳐서 때로는 45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또 기온이 급강하여서 영하 1도, 영하 2도까지도 내려가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 되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교회 위에 머물러 있으면 멈추고 앞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성막 위에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서 행진하면 그들도 따라서 행진하고 주의 종 모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의 직분을 지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성막이요, 우리 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에 가는 동안 말씀과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에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하고